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 10장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에서 2절, 3절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1절 말씀에서 아주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큰 깨우침이 되는 말씀인데요.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했다 하는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고요. 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속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그 죄의 본능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을 주실수록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상을 섬기하고 또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죄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죠? 뭐가 만불이죠? GNP 1인당 국민소득 만불이 넘어가면 기독교 신앙은 후퇴하더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제 중국의 기독교가 막부흥하잖아요. 아직 1만 불이 안 되기 때문이고,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그 이유는 만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만불 기준으로 항상 교회는 쇠퇴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교회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지만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한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배가 따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죄악 속에 방치하시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죄의 본능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본성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자거나 혹은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복을 주실수록 그 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수록 성령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령 받기 이전의 시대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더 아름답고 완전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른 면을 또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어떤 형벌을 이스라엘이 받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뺏어 가셨어요. 그래서 3절 보면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10번 가까이 왕조가 바뀌잖아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왕이 없는 것, 왕정 제도가 무너진 것을 한탄하다가 결국 무엇까지 한탄하냐면, 실제로 왕이 있은들 그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이 패배의 주에 쌓이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4절부터
한번 같이 또 한 절 한 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렇게 한 사회가 무너지거나 개인이 무너지면 굉장히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뭐 영원히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갖지만 요즘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것, 또 남북 관계가, 또 국제 관계에서 다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뚝이 무너지면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법 질서입니다. 사법 질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면 건강한 겁니다. 이 정도면 건강한 거예요. 뭐 어느 나라 가도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고요. 뭐 선진국에 가도 역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재판에 이길 확률이 큰 겁니다. 그래도 독재 시절의 사법부보다는 훨씬 정의로운 것이 오늘 민주사회의 사법 질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법 질서가요, 한번 잘못 무너지잖아요. 그럼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헛된 말로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박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무슨 말씀인지 개역성경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했다.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다 보니까 그 판사들이 쉴 날이 없습니다. 무수한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 그렇는데 그 재판의 그 판결이 뭐냐면 독초 같은 거예요, 독초. 그러니까 밭에 이제 풀들이 이게 자라는데 우리가 그 심은 그 곡식과 야채가 자라야지 독초가 자라면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은 것은 건강한 식물은 다 사라지고 독초가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서로 거짓말하고 사기치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한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고 또 사기친 사람이 재판에서 일어나는 그런 독초가 아주 가득 차버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왕정 제도가 무너지고 사법 질서가 무너진 그 상황을 이스라엘 지금 호세아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 5절 말씀 또 계속 우리가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인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기서 벳아웬이라는 것은 이제 베델을 다른 말로 부르는 거죠. 베델을. 원래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벳아웬 그러면 저주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겁니다. 원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 베델에다가 그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송아지 신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벳아웬이 된 거죠. 저주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저주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끔찍하게 섬겼거든요. 금송아지를.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금송아지를 믿고 사는 겁니다. 저 북쪽에 단에 금송아지 하나, 남쪽에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두 개의 금송아지 제단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왕정제도가 무너졌어요. 사법제도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법제도가 무너지면 무서운 거예요. 왕이 없는 건요, 서로 협력해서 살면 돼요. 근데 이 법질서가 무너지면요, 경찰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법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깡패와 같은 사람들만 즐겁게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송아지를 바라보니까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망하게 했구나.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늦게나마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흠모하던 금송아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기들의 죄악이 너무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또 금송아지를 섬겼던 제사장도 슬퍼하는데 그 금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슬퍼하게 돼요. 그 영광이 떠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금송아지가 망했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여기까지요. 참 신기한 일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자기들의 신으로 생각했던 그 금송아지가 아시리아 제국의 왕에게 예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뛰어다가 예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들의 신이 다른 나라의 왕의 예물이 돼버린 거죠. 뒷부분 제가 읽겠어요. 에브라임은 그래서 수치를 받을 것이요. 너무 수치로운 거예요. 여기 에브라임이란 말은 북왕국을 가리치는 말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섬겼던 그 금신상이, 금송아지가 다른 나라 왕의 조공으로 바쳐졌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야,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구나. 부끄러운 것이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스스로 괴로워할 날이 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7절 말씀 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미 선포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정은 하나님께서 물거품과 같이 만드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9절 8절 계속 있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왕들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산당에 임한 거죠. 금신상을 섬겼던 그 산당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금송아지는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그 산당은 찔레가 가시가 넘쳐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산당이 됐습니다. 버림받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렵고 심지어는 죽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산들 보러 하는 말이 우리를 좀 가리워달라 그래요. 부끄러우니까. 이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민족의 다른 열방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좀 가려달라, 우리를 좀 막아달라, 방패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애원해요. 한탄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차라리 덮는 것이 이 부끄러움을 지니고 사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이제 앞에 부분을 좀 짧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는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한번 읽어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우리 예언서에 특별히 이제 그 개역개정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풀어서 이해하면 그렇게 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9절부터 보면요, 참 아주 그 호세아의 예언이
정말 두려운 예언을 해요. 아까 왕정이 무너졌죠? 그죠? 그다음에 사법제도가 무너지죠? 그다음에 산당, 자기들이 종교적인 그런 산당들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산들이 우리를 덮치라 이렇게 애원하죠? 차라리 산들이 그렇게 덮어서 그렇게 폭망하면 차라리 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구절에서는 무슨 말 하냐면 제일 뒤에 보면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전쟁이 일어날 걸 얘기를 해요. 전쟁이. 뭐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시 전쟁을 일어날지 그건 아니죠. 이제 북왕국은 멸망했고 남왕국도 힘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북왕국을 치고 남왕국을 친다.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예언을 호세아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9절 보면요.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이런 말씀입니다. 기브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두렵고 무섭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전쟁이 기브아 전쟁이에요. 이게 그 무슨 시대냐면요. 사사시대. 사사기 뒤에 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아주 회개망측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레위인이 그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근데 레위 사람이 기브아 지방에 방문을 했다가 자기 첩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동성애를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자기 첩을 내주잖아요. 근데 첩이 밤새 강간을 당해요. 아침에 문 앞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화가 나갖고 이 첩을 12동강을 내죠. 시체를 12동강을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뿌려버려요. 이런 기브아 족속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서 전쟁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군대를 모아서 그 행위를 했던 베냐민 지파가 그 일을 다 한 건 아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지중에 일부 사람들 살고 있던 기브아의 일부 남성들이 그 짓을 한 건데 그 악한 짓을 한 건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너무 혼란하니까 그 사법적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족 간에 지파 간에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지파가 군대를 모아서 베냐민 지파를 학살했는데 몇 명만 남았냐면 성경 기록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기브아 전쟁이에요. 아니 뭐 아주 끔찍한 일이죠.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성폭행 아주 집단 성폭행이 일어난 거고 이제 그 토막 살인은 아닙니다. 이미 죽은 거죠. 죽은 시신을 열주 토막을 낸 사건이고 근데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전쟁이 일어나갖고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성 남겨놓고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기브아 전쟁. 그래서 그 사사시대 그 기브아 전쟁 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역사예요. 호세아는 그 기브아 시대의 범죄와 그때의 전쟁을 지금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희들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독 산장에 그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이건 조금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 가운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꼭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죠.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하면 그 전쟁은 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 가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쟁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이 아닐 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10절, 11절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깊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보실까요? 네, 10절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예, 여전히 전쟁에 관한 말씀인 거네요. 열방이 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꼭 군사적인 전쟁과 군사적인 징계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라가 그냥 요즘 나라 그 한 나라가 그 망하는 것은요.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말 전면전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전면전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도 사실 군사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 중국하고 경제 전쟁을 해야 되고 일본하고 경제 전쟁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아마 1000년이 지나도 미국하고 경제 전쟁은 못할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부끄럽게도. 근데 중국하고는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편입되지 않는 한, 편입되면 뭐 그냥 중국과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근데 우리나라 자존심이, 특별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존심을 중국하고 하나 된다는 거는 허락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중국이. 일본이 우리를 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게 그들이 치고 싶어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그렇게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전히 금신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싸움을 계속하는 회개하지 않고 이런 것이 10년, 2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치실 거란 말이죠.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예, 뭐 어떻게 보면 시적인 아름다운 시 같아요. 뭐 길들이는 암소가 곡식받기를 좋아하고 아름다운 목에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라.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비참한 거예요. 아주 비참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에브라임은 북극 이스라엘이잖아요.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했대. 이거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에브라임이라는 나라가 소로 비유되면서 그냥 자기가 거느린 밭을 편안하게 그냥 밟고 다니는 겁니다. 좀 목가적이죠. 푸르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그냥 쉬고 뭐 일하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좋아하지만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자유함을 뺏겨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의 아름다운 목에 그 아름다웠던 에브라임의 목에 멍에를 메우겠다는 거예요. 멍에는 자유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속국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시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하냐면 이제 그 멍에를 메우고 이제 이방의 왕들이 그걸 타서 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역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듯이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에 대해서는 좀 덜 하더라고요.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그 이제 비유해보면 남왕국 유다는 덜 죄를 졌으니까 그냥 농사 짓고 그냥 힘들게 할 것이다. 근데 북왕국 에브라임은 금송아지 생겼으니까 너희는 수레를 끌게 될 것이다. 억지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어려운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노예를 끄는 다른 사람의 수레를 끄는 노역의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억지로 농사를 져야 하는 뭐 이렇게 즐겁게 자발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땅을 그냥 그 하나님께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땅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좀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않으면 너의 남은 삶은 노역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자유함이 없는. 근데 우리가 한 개인이 노역의 삶을 사는 건 또 뭐 그것도 불행한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네 집회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또 뭐 개교회적인 목적 때문에 리뉴를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뭐 촛불 시위 일어나고 뭐 태극 집회 일어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려갖고 될 것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리뉴의 마음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리뉴 코리아. 정말 대한민국 한반도 우리 한민족을 새롭게. 여러분 오늘 4장 앞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금송아지 문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위권, 13위권이에요. 정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어딜 가도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도 만나냐면 뉴욕에서 노숙생활 하다가 소문을 들었대요. 서울 노숙생활이 훨씬 편하다고. 지금은 이제 다시 미국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세요. 어느 대학에. 뭐 풀타임 교수님 아니겠죠? 시간 강사로 교수. 영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말충 묶고 우리 성가대 같이 하셨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게 자발적인 노숙인이죠. 그 노숙 삶이 자기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노숙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서울역에 한번 서울에 와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뉴욕 생활보다 서울 생활이 훨씬 더 아주 문화적으로 혜택이 많고 또 신앙적인 그 분위기도 훨씬 좋고 서울역에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랬어요. 정말 대한민국은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에어컨을 빵빵 틀어도요 전기세 많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기세가 쌉니다. 아직도. 좋은 나라예요. 아직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금신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오늘 호세아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두려운 말씀 해볼까요? 정말 저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제가 두려워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세대보단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잘 살았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보단 저희 세대가 잘 살은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없네요. 제 세대보다 제 자녀의 세대가 더 행복하게 살지. 자신이 없네요.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우리가 다른 민족의 노역을 할 때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 거는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행할 때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아주 강력하게 흐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죄의 본능에 빠지지 말고 복을 주실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좀 하나님을 더 철저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